역대상 27장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제 23장부터 26장까지는 성전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의 조직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했고, 이제 그 마지막 27장에서는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이 군대나 행정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관련된 조직이 더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더 방대했습니다. 사람의 수도 더 많았고 관리자들의 수도 더 많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보통 주변의 왕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첫째가 군대였겠죠. 당시는 싸우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군대가 가장 막강하면 그만큼 힘이 있다 하는 것이겠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철저히 자기가 왕이지만 이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다른 것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살아갈 것인지가 우리 삶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더 평안하고 복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오늘 이 군대 조직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7장의 1절부터 15절은 바로 그 군대 조직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군대를 어떻게 운영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2그룹으로 12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반이 맡아서 수비를 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근데 그 숫자를 보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24,0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수비하는 그 군대의 수가 24,00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달. 그러면 나머지 이제 11반은 뭘 하는가? 그냥 자기 생업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합쳐서 24 곱하기 12의 그런 군대가 상시 조직이 아닌 것이고, 뭐 비상시에는 그게 이제 다 합쳐서 전쟁을 하겠지만 평소에는 딱 그 한 나라의 군대의 수가 24,000명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군대를 운영했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제 그런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소에는 다 생업에 종사하게 하고 그냥 12반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 수비를 맡는 이러한 정책을 핀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1절 15절에 이 군대의 지휘관을 다윗이 임명했을 때 거기에 언급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 따랐던, 그리고 다윗에게 목숨 걸고 물을 떠주었던 그 세용사라든지
주변에 용맹한 30용사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을 계속 중용했다 하는 점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옛 그 전우들과 이렇게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다 하는 것,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과거로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과 끝까지 가는 것, 참 귀한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는 행정조직인데요. 행정조직도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특별히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 분배도 12지파로 이렇게, 물론 레위 지파는 좀 다르고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체제, 그러한 행정 체제를 다시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가 돼서도 다윗은 여전히 그런 12지파 중심의 행정 조직을 운영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이 누구누구다 하는 것이 16절에서 24절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그 12지파는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체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내용이 이제 23절과 24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멈추었던 이야기, 그리고 더 이상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것을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23절, 24절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24절 그 부분에 보면 요압이 조사한 것을 끝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진노가 임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윗은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인구조사를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또는 다윗이 자랑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싫어하셨기 때문에 깨닫고, 다윗이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는 그런 징계를 당하면서 깨닫고 이거 손을 내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다윗이 인구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않은 이유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약속을 이제 다윗은 믿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이런 생각으로 인구 조사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런 것을 자꾸 알아보고 또 숫자를 세보고 하는 것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성도의 수를 생각할 때도 한 사람 두 사람 매일 그 세어보고 스트레스 받고 또 혹시 많아졌다고 해서 숫자를 자랑하고 그런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섬기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또 살면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4절, 이제 25절, 31절은 재산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뭐 포도원 맡은 사람, 또 어디 소떼 맡은 사람 등등. 그래서 이것을 보면 왕의 재산이 상당히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의 삶은 재산이 많다 하여 그것을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쓴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많은 재산을 뭘 했습니까? 이제 자기는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린 거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거.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또한 백성을 위해서 다윗은 사용했습니다. 다른 주변 국가들은 주로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세금을 거의 걷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왜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생기고 왕이 많이 갖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다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다윗은 자기의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솔로몬은 좀 잘 안 됐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솔로몬은 뭐 한다고 많이 걷었고, 그 아들 여로보암은 더 많이 거두었어요. 결국 더 많이 거두다가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원인 제공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4절까지는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또한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곁에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왕의 고문들을 여기에 보면은 쭉 두고 있죠. 특별히 우리 후세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후세가 지략을 발휘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고, 그와 같이 다윗은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두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두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서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만 하면은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국가를 경영하려고 한다면 각 분야별 이런 전문가 집단, 고문 그룹들을 많이 가지고 지혜를 구하며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자신만의 어떤 생각보다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참 중요한데,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나라가 부강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27장의 다윗의 군대 조직, 행정 조직을 살펴보면서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행정 군대 조직보다 더 하나님 섬기는 성전 조직을 중요시했다는 그 첫째 사실. 그리고 군대의 숫자도 아주 지혜롭게 백성들을 어렵지 않게 그 12달 중에 매달 하고 나머지 11반은 그냥 농사짓게 하고 생업에 종사하게 하는 이러한, 근데 그 근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12지파의 체제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부귀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사용했다. 또 많은 지혜를 모았다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고 우리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